할렐루야. 12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왜 보내졌느냐? 초대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로 인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는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약 500여 년간 큰 박해를 10번 정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엄청난 박해가 올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에요? 유대교로 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박해들을 당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는 초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참 믿음 안에서 승리하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지금 세상이 볼 때 어렵고 미련해 보이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리다. 어떤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단 하나뿐인 길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응원하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차라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 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의 삶을 위해서 걸어갈 때 그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하나가 열릴 것 같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어느 하나가 열릴 것 같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용성 군인교회에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단이 방해할지 모르는 일이죠. 이런 시대에 그냥 놓자 하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인 그런 바람에 휘말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어느 한쪽을 따르고 어느 한쪽을 비방하면 여러분 그것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참 위로와 기쁨을 우리도 함께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요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기자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대교회는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이런 박해의 시대에 거의가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오해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 로마의 도시를 위해서 불을 질러요. 로마 온 시대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이 로마를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하게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그만큼 로마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죠. 로마를 다시 지을 때 굳이 바라보지 않을 그런 지역이어서 네로가 그곳을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또 이 불을 낸 것에 대한 그런 방화범들로 지목되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온전한 신앙으로 갈 때는 자신들의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척이 두렵고 박해가 두려워서 많은 이들이 결국은 무엇을 고민하느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낙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섬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시족사회라 그래요. 모두가 친척이에요. 근데 모두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 가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눈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아시죠? 무슨 염전이라든지 섬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같이 일시키는데도 왜 그들이 거기에 파출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이르거나 신고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회 관계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무서운 그런 외면과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교회를 가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은혜로운데 사단이 그것을 시기해서 참 악하게 이 초신자들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이 보여요. 조금만 힘을 내면 될 것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고 나 교회 안 갈래요, 교회 가서 이렇대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이들에 대하여 힘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도운 하나님이 천사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음받은 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힘을 더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어려운 것, 힘들고 이 고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2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 이미 다 당하셨어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그 대적들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이와 그것을 모르고 위로하는 이의 그 말의 힘과 위로의 힘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정말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며 위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아픔을 함께 참여해서 그 아프고 힘든 것이 정말 그 덜어지도록, 없어지도록 함께 하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또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또 누구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 힘들고 어려운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그 아픔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참 아직도 부족해서 누구를 만날 때 위로해야 할 때 내가 직접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르더라고요. 그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내야 할 때 어떻게 힘내야 하는지를 아시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안식의 자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면서 너네 내가 힘을 줬으니까 매일같이 그 고난에서 싸워 이겨 승리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만 넘어가면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참 영원한 거룩한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하셨어요. 우리가 족할 만큼 만족할 만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이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늘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기에 오늘도 힘써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그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온 가족이 늘 풍요로워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요.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힘써 달려가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군인 장병,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자녀들 간식 여러분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